이상하지 않아요? 이 마이크 소리가?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목소리가 이상한지 제 귀가 이상한지 좀 맑지가 않아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우리 교인들은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답변할 필요 없어요. 속에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여러분 속으로만.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중도입니다. 정말로. 왜냐면 지금 정권 말고 직전 정권이죠. 탄핵당한 정권에서도 나를 인재 영입하려고 인재 영입위원인가 하는 사람이 날 찾아왔었어요.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진보 정권에서도 저를 한번 콜을 해서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한번 와서 같이 일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그렇고 진보에서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 하나는 꼭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장애도 있고 다문화라고 하는 이 코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코드가 됐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보수, 진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마 불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보수 쪽에도 친구가 많고 진보 쪽에도 친구가 많습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 제가 뭐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데 잘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북한 쪽하고도 관계를 맺고, 탈북민 우리 자매들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탈북민 문제에 또 깊이 관여하면서 뒤에서 돕고, 그분들이 무슨 자기들만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내가 있을 때의 그 모임이 나한테 찾아와서 한번 그 모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또 뭐 하여튼 그런 그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인데, 종종 제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에 한번 이렇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사이트에서는 이들은 이 모임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가 보면은 제가 조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많이 실망스러워요. 가짜 뉴스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퍼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볼 때 아주 뭐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고 신앙 좋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거기서 보면 그들은 뭔가 완전히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믿는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싫어요. 내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가짜와 진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안 돼, 세상이. 짝퉁이 너무 많아. 가짜, 진짜를 구별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영역도 그렇지만 특별히 기독교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교인들이 여기가 뭐 대단하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게 큰 교회가 돼. 여기에 무슨 기도를 하면 무슨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신유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큰 대형 교회를 만들어. 이야, 참 능력들도 탁월하다. 근데 난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오늘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과연 그들은 예수를 왜 따르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 몰래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몰래 왔을 거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여기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최고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하나는 국무총리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청탁이죠, 그죠? 청탁입니다. 주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알았어. 오늘 성경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여겼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 야, 지 엄마가 와가지고 청탁을 해.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라고 합니다. 12. 한번 12명이 누군가 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시몬과 마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데오와 바돌로메와 유다와 빠진 거 있나요 지금? 내가 다 넣은 거 같죠 지금? 도마가 하나 빠졌어요. 12명입니다. 12명 중에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마태는 세리, 그는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야, 친일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젤로 땅이라고 그래, 젤로 땅. 독립을 꾀하는 아주 과격한,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하나는 굉장히 보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공존했다는 겁니다.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의 갈릴리에서의 예수 운동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함께 공존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 그룹은 사실은 각자의 욕망과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다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예수를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욕망, 그 자리, 권력 혹은 그들이 원했던 이 세상적인 것들을
얻어가는 것, 얻어내는 것, 그 통로로 예수를 이용하고자 했을 뿐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잘 몰랐고 혹은 관심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당신 왜 교회에 나와요? 라고 한번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뭐 대답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대답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이제는 작은 교회에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큰 교회 가야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그 이유를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큰 교회 가야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큰 교회 가야 여자 혹은 자매들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결혼, 이성 교제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걸 안다고. 내가 어느 교회 여름 수련회 청년부 집회에 내가 강사를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내가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보니까 여자 청년들이 한 70%, 남자 청년들이 한 30%, 7대 3이야. 성비가. 내가 설교 시간에 여자 청년들이 많길래 결혼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다 하나 던져놨더니 예배 끝나고 내가 로비에 앉아 있으니 여자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 내 주변으로. 그리고 와서 목사님 결혼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결혼이 목적이야. 짝 찾는 거야. 짝. 내가 우리 한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예쁜 거야. 저놈이 너 가지 마라. 넌 내가 목사님 책임지고 너 장가 보내줄게. 응? 승환이 오늘 왔는데 승환아 너 목사님 책임지고 내가 장가 보내줄게. 훨씬 더 좋은 친구들로. 농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못 찾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 목적이 달라. 뭐 구원, 예수 믿고 뭐 찬양, 거룩한 체하는 다 하는데 그 속에는 사실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인맥을 쌓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쫙 연결해서 그 이면에는 뭐야? 세속적인 욕망, 돈. 어느 교회에 큰 정치인이 있더라. 어느 교회에 대통령이 있더라. 그러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교회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눈도장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한번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정치적인 줄을 좀 잡고자. 다 욕망. 소위 영광의 신앙을 추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최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인 옛날에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서도 글로 간 사람이 있었어. 내가 그렇게 말렸어.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미 말을 해도 듣지 않아. 경도되어 있어. 그 사람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어떤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나를 초청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해달라는 평을 나한테 아침 생방송으로 내가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야, 정치. 정치 권력이 그 사람의 목적이야. 그 너머에는 돈이야. 교인들이 그걸 속고 사는 거야. 일반 교인들은 잘 몰라 그게. 그러니까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속성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런 통찰력이 없어. 난 보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권력이야, 권력. 그래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 쫙 끌어다 가스라이팅 시켜서 그 불쌍한 노인들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기초연금 다 거기다 쏟아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기득권을 확장하고 자기 영향력을 키워서 정치인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 숙이게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가면서 세상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부산의 어떤 목사는 어떤 사람이 죽어야 산다고 설교 시간에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것을 듣고 교인들은 거기에 아멘을 해. 은평구의 어느 교회는 강대상에서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줘. 야, 이 이야기를 내가 더 이상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내가 비겁한 것이고, 내가 혹시 누구에게 이 설교로 인하여 비판을 받는다면 내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내가 이제는 침묵할 수 없다. 이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를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 그리고 다른 예수는 가짜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가짜 예수와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라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몰라. 가짜 예수를 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섬기기 위하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왔어. 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대속물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나는 영광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야. 나는 권력을 얻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온 사람이야.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돼. 오직 영광, 오직 번영, 오직 축복, 오직 권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우상 숭배를 하십시오. 그게 더 빨라. 그렇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 대통령도 됐잖아. 그게 더 빨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도 아니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땅의 나라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런 말이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한 나라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념에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야.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야. 이념과 신앙은 다른 거야. 신앙은 이념이 아니고 이념은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무슨 극우화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교회 90%가 극우화됐어. 누가 이 짓을 만들었냐고. 누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짓을 만들어. 교회가 어디를 가고 있냐고요. 온전한 진짜 예수를 가르치지 않아. 가짜 예수를 얘기해. 번영, 축복, 영광, 정치 권력, 기득권.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라면 나는 그 교회는, 그 기독교는 나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갈릴리 예수가 했던 그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 땅에서 권력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이번에 우리가 5월 달에 중국을 가는데, 조중 접경지대를 가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의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길림에서 목회했던 손종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같이 가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었어요. 아마 오늘 내 칼럼은 이회영에 대한 칼럼이고, 지난주에는 손종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아마 읽으셨어요? 읽긴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칼럼을 주보에 내면 읽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손종도 목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오늘 이회영 선생에 대한 얘기는 그 칼럼을 읽으십시오. 손종도 목사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이 손종도 목사라는 사람이 1881년에 이 평안도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딱 50살 살고 돌아가셨어요. 1931년도에 하도 많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고문.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예요. 이게 동대문 감리교회하고 정동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는 이제 그 만주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3.1 운동이 결국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독립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1919년 4월에 지금 이제 중국의 상해 임시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손종도 목사님이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의 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민족주의자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독교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매우 불행하게도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1917년.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이제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러는데, 소련이 이제 시작돼 1917년도에. 근데 그 금방 끝나지 않아요. 혁명이 뭐 한참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쨌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그 세상으로 막 변해가는 1921년도에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1921년도에 중국 공산당, 소위 마오,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1925년도에는 조선공산당이 창당, 조선공산당, 이 한반도에도 공산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제 1919년 3.1 운동이 끝나고 3.1 운동이 실패한 것을 경험했던 교회 안에 많은 민족주의 기독교인들, 민족주의 기독교인들, 그 우리 민족의식이 충만했던, 역사의식이 충만했던 그런 진보적인 젊은 지식인들이
1917년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대거 사회주의로 전향을 합니다. 사회주의자가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동휘, 여운형 이런 분들이에요. 뭐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회주의적인 이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다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김구를 비롯해서 몇몇의 또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주의 싫어. 우리는 자유주의. 갈라져요. 사회주의, 자유주의로 갈라져. 다만 이 사람들은 일제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그 당시의 이념은 독립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즉 이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념이 목적이 아니야. 이념은 독립을 위한 수단을 얘기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도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편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요. 무던히. 하물며 북한의 김일성이 손정도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도 북한 평양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손정도를 기념하는, 손정도 목사를 기념하는 기념 세미나를 합니다. 북한에서. 그만큼 손정도라는 인물은 북한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야. 그럼 그 사람이 빨갱이냐?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손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제독이고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작은 아들은 손원태라고 하는 치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북한의 민족 영웅열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들 둘 그것도 반반씩 나눴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우리 민족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야. 이게 북한 선교라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그 일을 위해서 몽골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여긴 우리 북한 자매들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서 생각을 깨우치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부단히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아닌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념에 종속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손정도는. 김일성이도 존경했고 대한민국도 그를 기억하고 있는, 뭐 많이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손정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의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손정도 목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대부분이. 오늘 이회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사람 상동감리교 출신이야. 그 집안이 전부 다 돈 다 이 땅 남양주에 있는 땅 다 팔아가지고 가서 세운 게 신흥 무관학교라고 그랬죠. 지금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나중에 그의 둘째 이석영은요 굶어 죽어요. 그렇게 큰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였는데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은. 이회영 선생은 여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이회영에게도 자유주의, 사회주의, 진보, 보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편 들어달라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우리 이념이, 이쪽 이념이 이념을 이야기하고 서로 손짓할 때 이회영은 다 거부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내게는 조국의 독립이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그에게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를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침묵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사는 것이 내가 혹시 손해볼까 봐, 혹시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까 봐, 내가 어떤 한쪽 편에 섰던 진영 논리에 또 내가 이용당할까 봐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내 비겁함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드러내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권력이나 기득권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는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